페이지 40쪽. 자, 2강 죄인과 여자의 후손에 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죄의 출발. 죄의 출발. 제가 자랄법에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인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인가? 이걸 제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자, 이제 영성훈련학교 훈련생들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선하게 지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선하게 지어졌는데 죄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자,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이 깊음은 물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깊음 위에 흑암이 있었다 그래요. 자, 여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흑암이 둘러 있어요. 그리고 그 흑암 있는 그곳에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신, 성령.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운행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땅은 현실이에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 자, 3차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3차원을 품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차원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 자, 성령은 충만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 마귀는 단수이고 함께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은 복수예요. 자, 그래서 숫자가 제한적입니다. 어느 곳인가는 귀신들이 많은 곳이 있고 귀신이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어둠이 들어오지를 못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곳에는 어둠이 공격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온전히 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천지 창조의 백미인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다? 온전히 선하게 지어졌다. 네, 선하게 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절대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먹지 말아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뭐가 궁금해야 되냐면 인간은 선하게 지어져서 악을 전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악을 언급하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를 놓고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아담은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선과 악이 뭐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악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이미 악이 어떻게 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근데 이 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인간은 이 악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도로도로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어둠은 영이고 어디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에덴에 들어와서 인간을 공격해서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서 이제 인간으로 창조된 이후에 들어보지 못한 언어들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들었죠? 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죽음.
악이 들어오면 죽음이 온다. 이렇게 딱 요약이 정리가 다 돼요. 안 죽으려면 악을 몰라야 되고, 악을 모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죄의 출발은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의 타락.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비유로 나온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교만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이제 마귀가 된 거예요. 천사가 타락을 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이 요인을 마귀가 가지고 와서 인간 안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범죄하기 쉬운 죄가 뭔 줄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막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 같은 느낌. 봐라, 막 나 같은 사람이 있나 봐라,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게 죄의 본성이 들어와 있는 우리 안에 그냥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요인이에요. 근데 죄의 출발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천사의 타락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여기에 어둠이 이렇게 도로도로 다니면서 목표물을 찾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물이 올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올까? 마귀가 타락할 때 자기가 가장 신속하게 타락했던 방법, 이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에게 타락을 조장할 때에 어둠이 어떤 방식으로 죄를 가지고 오냐면 인간의 타락. 자, 첫 번째는 영적이에요. 영적 타락이에요. 영적인 타락은 영적인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영적인 죄. 자, 영적인 죄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영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가장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앙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 그리고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근심해요? 왜 근심해? 오물오물 하지 말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근심하는 거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금 누가 하나님인 거야? 내가 하나님인 거야. 그게 원리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근심되는 문제는 내가 뭘 풀어가야 돼. 이걸 내가 해결을 해야 하는 거야. 내 짐이 너무 무거워. 내가 인생의 삶 가운데 지고 가는 이게 자꾸 내가. 그래서 뭐냐면 뭔가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출발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디 내가 하나님처럼 해야지.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그래,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의 존재가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인지가 안 될 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울하고 슬퍼지는 거예요. 어때? 이 원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신뢰가 가는 거지. 그래, 지금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 낙심 안 돼.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하나님 제일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밤새 낙심이 돼요. 어떡하지? 근데 그 계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하나님께로 돌릴 때 이때 이제 이 무거운 짐이 내려다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불신, 어둠이 계속 와서 하와를 공격할 때 어떡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진짜 맞아 그거?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렇다니까. 아이, 잘 생각해봐. 아, 그랬다고. 아이, 더 잘 생각해봐. 그러면 진짜 죽는다고 그랬나? 죽을까 한다고 했나? 이게 이제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너 성경 읽었잖아. 읽었는데 그거 진짜 맞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사, 그를 통하여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주신다고 한 거 맞는 거야. 아, 맞다니까. 아, 진짜 맞냐고. 맞다고. 아, 진짜 맞냐고. 멸망 안 하고 영생 준다고. 이제 이게 사람이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혼란스럽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어둠이 와서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부어주는 거예요. 의심. 사람 관계성 속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의심이에요. 그냥 신뢰하고 따라가야 돼. 만약에 남편이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나가서 저 인간이 뭘 하고 있는지가 의심이 돼. 그럼 하루 종일 내가 살 수 있겠어? 숨이나 쉬겠어요? 그냥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갔다가 저 남편이 아주 성냥갑 같이 생긴 집이지만 33층으로 해서 몇 호로 딱 찾아올 것이다. 집이 다 똑같고 비슷비슷해. 근데도 꼭 그 구멍으로 찾아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올 것이다. 믿고 기다리니까 오잖아요. 근데 내보내놓고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올려나? 올려나? 이 마음 먹으면요 못 살아.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냥 우리는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자녀들도 밖으로 내보내놓고 그래 인생 알아서 잘 선택하고 살겠지? 이렇게 하고 믿고 내보내니까 내보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보내겠어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지 마, 죽어. 그러면 먹지 마, 죽어. 나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근데 있잖아요. 자꾸 이게 섞여. 희석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건 좀 아닐 거야 아마. 그냥 먹어도 뭐 죽긴 죽어도 막 그런 죽음이 아닐 거야. 뭐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말씀을 희석을 시켜서 막 해석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니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 선악을 알게 될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 타락의 영적인 죄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불신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믿어져요? 네. 체험하셨어요? 가보셨어요? 근데 왜 믿어져? 그냥 믿는 거죠. 말씀이니까,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보셨어요? 왜 믿어요? 어떻게 믿어져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어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지식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넣어주셔서 믿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진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는 것도 정확하게 무장이 되어져야 돼. 이것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출발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죄의 출발은 불신앙에서 출발해. 자, 그러면 불신앙이 그 다음에 어떤 죄를 낳게 하냐면 불순종을 낳게 해요. 왜? 안 믿어지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봅시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왜 불순종하는 거예요? 원리로 보면 불신앙, 신앙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니까 순종하는 거. 이게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적 영적 원리예요.
인류의 처음에 죄가 들어올 때에 가장 먼저 우리를 공격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공격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이 관계성을 공격했어요. 이게 영적인 죄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먼저 범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공격한 죄예요. 공격이 뭐예요? 불순종이 공격 아니에요? 밤에 11시까지 들어와? 근데 안 들어왔어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부모를 공격한 거예요. 그게 원리라고요. 지금 네가 나하고 함께 하자는 거지. 나하고 싸우자는 거잖아. 지금 나하고 전쟁 벌이자는 거잖아. 내 말 안 듣는 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둠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결국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심장이 시퍼렇게 멍들게 하는 게 목적이야.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마귀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심장이 새파랗게 멍들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칫 우리가 지금 범죄하며 살고 있는 이러한 것이 그냥 우리가 죄졌어 이 개념이 아니에요. 마귀는 박수치고 있고 하나님은 심장이 조여들고 계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근데 불순종의 죄, 자, 이 불순종의 죄가 온 이유는 뭐냐면 무지함이에요. 무지의 죄. 우리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서 자꾸 잊어버리고요. 좀 헷갈리고 혼란스럽고요. 할 말 많아, 우리는.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대기 좋으냐면 우리가 무지했어요. 그래도 핑계할 수 없다 그래요.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인류의 죄가 들어온 첫 번째 죄의 통로는 영적 타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적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제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이어서 어떠한 죄 가운데로 나아가냐면 혼적인 죄를 범하게 돼요. 혼적인 죄.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이제 혼적인 죄는 지식과 감정의 영역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절이 잘 안 돼.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지적인 이 기능 자체도 파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노래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내가 아는데 왜 그랬을까? 이게 뭐냐면요, 얘가 파괴됐다 뜻이에요.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뭐냐면 지식도 파괴되고 감정도 파괴됐어요.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했던 감정, 순수하고 깨끗했던 지식이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좋게 평가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보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는 게 좋은 게 들어와요? 안 좋은 게 들어와요? 희한하다고 그게. 이렇게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좋지 않은 것이 흡수가 어떻게 되냐면 혹 빨려 들어와. 왜인 줄 아세요? 강력한 죄의 자석이 우리 안에 장착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막 걸어 다니면 어떻게 하냐면 죄가 막 붙어.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하루를 살고 집에 가서 딱 있으면 피로가 막 쫙 오잖아. 근데 그 피로가 뭔 줄 아세요? 그거예요. 오늘 하루에 좋은 경험과 좋은 기억과 좋은 것이 나에게서 마음속에 쌓여 있다면 그렇게 피로 많이 오지 않아요. 근데 막 하루 종일 정말 재밌다가 즐겁다가 막 자기야 막 알콩달콩 했어. 그러다 갑자기 좀 치워라 좀, 이 말 한마디 딱 들었어. 하루 종일 알콩달콩한 거 싹 날아가 버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남아가지고 갑자기 자자. 피곤하다. 피로가 갑자기 쫙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요인, 지정의가 어떻게 됐냐면 파괴가 됐어. 파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면 굉장히 피곤함을 느껴요. 그 피곤함이 왜 그래요? 오늘 하루 몸을 움직여서도 피곤하지만 몸이 움직이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지정의가 함께 움직이면서 얘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녹초가 된다. 그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식적인 부분이나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데, 우리가 죄인과 죄인이 모여서 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된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혼적인 요인이 병 들어가는 거예요. 병이 들어 계속. 그리고 담겨 있는 게 별로 좋은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혼적인 죄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갈기갈기 찢겨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적인 영역에 이제 죄도 좀 다스리는 법을 우리가 이제 훈련하면서 계속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혼적인 죄로 말미암아 생각 속에서 계속 이 죄가 자라나니까 이게 나중에 자라면 파워가 어디로 폭발적으로 나오냐면 육신으로 이게 돌출됩니다. 육신으로 돌출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죄의 원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자, 영혼, 그리고 몸 안에 하나님이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으셨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세미하게 깊이 영혼 안에 들어가면 아주 얇은 막이 있는데 영과 혼이 좀 분리가 돼요. 자,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니까 어디로 영향력이 가냐면 혼으로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혼의 지정의가 다 깨어져 버리니까 여기에서 폭발적인 죄가 형성이 되면서 어디로 가냐면 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과 행동의 이 범죄를 축소시키려면 어디를 정화시켜야 되냐면 혼을 정화시켜야 돼요. 지식과 감정을 정화시켜야 돼요. 근데 지식과 감정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영으로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혼의 영역이 정화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갈아엎을 때 이때 우리의 혼적인 요인이 여기에서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좀 인격적이야. 또 어떤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비인격적이야. 이 차이가 뭐냐면 사람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여기가 정화가 잘 된 사람은 확실히 인격적이고 정화가 안 된 사람은 비인격적이에요. 근데 혼이 정화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이 충만한 사람이 혼이 정화가 빨리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이게 우리가 변화가 빨리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오랜 세월 해오면서도 우리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목회자는 성도들이 교회 와서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기도 하고 마음 안에서 축복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눈으로 보여지는 헌신도 헌신이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양 목사님 사역은 회복과 변화시키는 사역이야. 이 사역을 20년을 해왔어요. 그런 담임 목사님과 같이 가는데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 뭐가 문제일까요? 잘 보세요. 자, 지금 말과 행동이 변화 안 되는 건 혼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자, 혼이 깨어지지 않은 건 뭐가 문제예요? 영이 깊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는 진짜 신앙인이 아니었다.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목사님은 제 형편과 상황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의 종이 하는 말에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거부가 되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거든요. 그쵸? 주의 종이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당신의 유익, 그쵸? 영적 자녀들의 유익, 그들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면 이 말이 아파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혼이라고 하는 영역이 여기에서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삶의 복을 받고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뚫어져서 이 불신앙, 불순종, 무지함 여기에서 무장되지 않으면 계속 도둑질 맞고 살다가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아요? 복을 받은 사람처럼? 근데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면 얼마나 인생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 야구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맨날 복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도 매일 복 이야기 하잖아요.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 줄게. 또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복을 줄 거야. 근데 우리가 복 이야기하면 기복신앙이야. 막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에 잘 되는 복, 강건한 복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이 복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막혀서 그래. 막혀서 그래요. 내가 말과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건 나의 혼이 깨어진 혼이 회복이 안 된 거고 회복이 안 된 이 혼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할 때 나오는 그 행동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죄를 짓는 이 본능적이거나 아니면 고의적인 죄, 이러한 죄된 삶을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온 문제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죄에서 이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성령이 소멸이 되면은 범죄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성령이 소멸되면 느추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훈련학교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법을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 맞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어려울까요? 죄가 예를 들어서 죄의 본성이 내 옆에 있고 이 옆에 있는 것이 따라다니면 죄가 잘 때 살짝 도망오면 돼. 근데 죄의 본성이 어디에 있어요? 나하고 함께 다니네. 뗄래야 뗄 수가 없이 나하고 함께 다녀, 이 죄의 본성이.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싸움이에요. 싸움, 영적 싸움. 지독한 싸움을 싸워야만이 우리가 이제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45쪽 보면은 우리는 이 죄와 언제까지 싸워야 하냐면 죽는 날까지 싸워야 한다.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목숨이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죄를 어떻게 저항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뿌리 안에 있는 죄에서 계속 돌출되어지는 것을 말씀과 기도로 늘 어떻게 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46쪽으로 나아갑시다. 피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죄로 인해 살고 있는 이 삶이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자유해질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죄에서 자유해지는 피의 언약. 자, 이 원리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빚으셨어요. 자, 그리고 선하게 지었는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죄가 사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죄가 없는 남자의 후손이라는 뜻은 사람의 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된 죄를 타고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거룩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죄 사함의 문제를 위해서 가장 먼저 주신 최초의 복음이 바로 뭐냐면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놓은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감춰놓은 비밀이지만 구약에는 어떻게 보여줬냐면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빛 가운데 서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서 있으면 제 뒤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 그림자는 누구 거예요? 권사님 거예요? 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자는 저와 같은 거예요. 세트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에는 그림자로 보여졌지만 이 그림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계시를 해준 다음에 죄인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수치를 가려주셨다. 이게 죄사함의 영적 원리입니다. 죄사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죄를 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았어요. 이건 죄 지은 것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가려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죄를 짓고 살았던 삶은 죄를 짓고 살아온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너 죄 안 졌어, 이게 아니라고. 죄 사함은 너 죄 안 졌어가 아니에요. 죄 졌어. 그러나 그 죄를 어떻게 한다? 내가
가려준다 그 뜻이에요. 수치를 가려준다. 그래서 이 가죽 옷을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쥐어 입히실 때에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로 엮어서 그들이 입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일회적인 거야. 영원하지가 않아요. 일회적인 죄사함은 영원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옷과 무엇이 비교가 되냐면 가죽옷과 무화과 나무잎이에요. 자, 무화과 나무잎은 일회적. 자, 가죽옷은 영원성.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셨던 이 짐승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회적인 무화과 나무 잎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수치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매일 서서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매일 제사를 드리고 섬기지만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일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왔어요. 그러면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일회적이에요. 근데 이따가 또 죄를 또 졌어요. 그럼 피를 또 가지고 와서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엿버서 수치를 가렸는데 좀 저녁 때쯤 되니까 바슬바슬 다 바스러져서 다 없어져 버렸네. 그럼 조금 있다가 무화과나무 잎을 또 엮어서 또 입어야 돼.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입었던 것을 하나님이 벗기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일회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이 흘릴 피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피의 제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진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제한적인 이제 지면 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퍼즐 조각을 통해서 추론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삭과 리브가 가정 안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 야곱이 엄마와 함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막 도망갔던 사건, 그게 기록된 것이 있지만 그 기록된 것 이외에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가정의 분위기, 그쵸? 심리적인 상황, 이거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피의 제사예요. 자, 피의 제사.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인데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하셨다? 흠양하셨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증언하셨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가인과 아벨 제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제물이었다 그 뜻이에요. 가인이 드린 제물 곡식, 아벨이 드린 제물 피의 제사.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 제물 가운데에서 피의 제사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거 없으면, 제사 없으면 하나님께 못 나가요. 왜냐하면 제사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앉혀놓고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다 시키신 거예요. 너 지금 무화과 나무 엮은 거 이거 일회적인 거야. 너는 지금 네가 수치를 가리겠다고 이것을 지어 입었지만 이것이 네 수치를 가리지는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거야. 너 앞으로 너 나한테 오려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돼. 그런데 그 피는 어떻게 한다? 일회적인 거야. 이 피를 잡아 흘리면서 어떤 피를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여자의 후손의 피를 너는 바라봐야 돼. 이것을 학습을 하셨어요. 그 학습 안 했으면은 아벨이 어떻게 피해 제사를 드려? 그렇잖아. 이게 에덴 동산 안에서 속죄에 관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면서 앞으로 이제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일회적으로 범죄할 때마다 나에게 피를 가지고 나와 그 대신 이 피를 영원히 속죄의 피로 흘려줄 여자의 후손 바라봐야 돼. 바라봄의 법칙, 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은요,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바라봐지는 거예요. 바라봐져. 바라봐지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낙심, 좌절, 절망 내려놓고 여러분의 믿음이 바라봐져요? 우리 자녀가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근데 건강한 자녀로 바라봐집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힘든데 이 힘든 과정을 거쳐 복된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바라봐집니까? 이게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믿어져요. 근데 이것을 본 적이 있어요? 안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6시간 동안 흘렸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그 밤에 무덤에 들어가시고 안 씻고 첫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다니시다가 승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바라본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기 전에 이 제사 제도에 관한 피의 언약에 대해서 여기에서 전부 매뉴얼이 다 정해졌어. 에덴 동산에서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학습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왔어. 쫓겨나온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고. 뭐 때문에 드린 거예요? 갑자기 제사를 왜 드린 거예요? 왜 갑자기 창세기 4장에 오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교육되어진 학습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지금 인쇄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요, 이 성경을 통해 예수를 안 게 아니에요. 전부 입에서 입으로 구전돼서 예수를 전했다고요. 옛날에 바울이 1차, 2차, 3차, 나중에 로마까지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성경을 들고 가서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가서 입으로만 예수를 전했다고요. 근데 그냥 믿어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주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피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그리고 이때로부터 대대로 자손들이 내려오면서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피의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레위기서에 기록된 의식법 다 없어졌어요. 그 의식법 안에 포함되는 게 뭐예요? 제사법, 정결법, 그리고 그 절기법, 기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폐지가 됐어.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있는 그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굳이 지켜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한번 46쪽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줘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제 중요합니다. 피가 죄를 속하는데 왜 짐승의 피는 일회적인가? 짐승의 피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이것은 죄를 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일회적으로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려도 그들의 죄가 너 죄 없어. 그렇지만 이 죄 없는 게 언제 죄 없다고 판결이 되냐면 여자의 후손의 피를 바라보면서 짐승의 피를 쏟아 부을 때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는데 여자의 후손의 피를 바라보지 않고 피를 흘려요. 그럼 뭐냐면 냄새 난다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잡아서 태운 짐승의 피, 짐승의 냄새,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다. 너희들은 내 바닥만 밟고 있다. 난 지긋지긋하다.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다시는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재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그 재물의 피를 흘리면서 여자의 후손의 피를 바라보라고 명령했는데 이들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없어. 그리고 피만 흘려. 죄 짓고 피 흘리고 죄 짓고 피 흘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구약시대에 중동 지역은 목축업이라고요. 농사가 목축업이야. 근데 그들은 재산이 다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많은 사람일수록 재벌이야. 부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를 흘려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돈 많은 사람은 뭐 죄의식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범죄하고 1년 된 수소 잡아다가 피 흘려 갖다 놓고 돌아서서 또 범죄하면 갖다 잡아드리고 돈이 많으니까 걱정 없어요. 그냥 잡아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인간들이 잘못 안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피를 바라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이 그걸 놓친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온 거예요. 율법주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뭐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고민해 보셨나요? 예? 고민했지만 답은 못 찾았어요. 답은 못 찾았다. 고민은 해봤는데 답은 못 찾았다.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무슨 의예요? 율법의 의야. 근데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은 천국을 못 간다. 그 뜻은 뭐예요? 믿음의 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은 율법의 의를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결국 율법은 믿음의 의를 소개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의를 연결을 지어보면은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고보가 여기에다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도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제목 하나를 놓고 설교하면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설교를 얘기해줘서 다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요지를 설교하다 보면 듣는 귀가 다 다르고 이게 이해하는 폭넓이가 다 달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의도성이 아닌데 이 설교를 다른 의도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성경에 주어진 말씀도 잘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말씀을 퍼즐 조각으로 다 이렇게 다 놓고 66권을 다 놓고 거기에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절만 뽑아서 해석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산상수훈의 말씀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막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들 천국 못 가 그 뜻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너희 눈이 범죄하면 하나 뽑아버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응? 손에 범죄하면 한쪽을 찍어버려. 이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방식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고 싶냐면 그들의 의보다 나은 의가 있다. 그걸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은 의가 뭐예요? 믿음의 의.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요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포함, 행함. 행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하면 비정상인 거예요. 당연히 변하는 거야. 단 변하는 속도가 조금씩 달라. 어떤 사람은 급속도로 바뀌어. 어제 그 남성교회 간증하면서 술 냄새 맡기 싫더라고요. 담배 냄새 맡기 싫어서 끊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경험한 사람이 그럼 그렇더라고 나도. 그 송수영 안수집사님이 옆에서 그 얘기 하더라. 앞에서 간증하니까 그래 그럼 냄새 나고. 네, 나도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이 기간은 좀씩 달라.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변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한 달 만에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의 변함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야고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설교를 예를 들어 이렇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 해석한다 이 말이야. 맞는 말 같지만 안 맞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행함이 따라와야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근데 너희들이 행함이 없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죽은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권사님 그렇게 성경 읽으면서 고뇌 많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때 이 말이? 행함이 없느냐? 그러면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너는 그럼 구원 못 받아. 그러면 가겠어? 권사님?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어떻게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면 믿어지는 거야. 믿음. 근데 이 행함이 적절하게 믿음과 함께 따라가서 같이 걸어가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걸음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리가 있잖아. 근데 믿음은 이렇게 강력한데요. 행함의 다리가 이렇게 생겨요. 그럼 어떻게? 네, 불균형이잖아요. 절뚝거리는 거야. 그래서 인생의 삶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저 집은 저렇게 불행해? 왜 저 집의 아이들은 왜 저렇게 다 눌려 있어?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은 뜨거운데 왜 저렇게 얼굴이 행복하지 않아? 절뚝거려서 그렇다고. 에? 이 부분이 함께 안 가서 그렇다고요. 영성훈련학교에서 지금 가르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강력하게 하지만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균형 있게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제대로 걷고 있었어요. 절뚝거리고 걸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제대로 걸으려고. 제대로 걸으려고.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믿음도 흔들리지 마세요. 많은 영상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그 영상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을 말하거나 사설을 늘어놓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은 항상 어디에 기준이 되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